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다. 교회는 멋진 건물이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로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냥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리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한 무리로 모이게 하신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 이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에 오늘 우리는 각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머리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주님 안에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서로 필요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서로 세워주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좋은 것이 있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괴로움도 함께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모른 채 하고 그 괴로움을 멀리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 압박을 당할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그때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괴로움, 튤립시스란 말은요, 고난, 압박, 환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징할 때 바로 이 튤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지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지체가 오늘 많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당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야지요. 괴로움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을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총회장을 역임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설교할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왜 행복할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행복할까? 아니면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행복할까?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올라가면 저희 교회 중보 기도자들이 지하 기도방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내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중보자들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마다 정말 기도실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로 함께 중보하며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큰 것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지체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픈 성도가 있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가 있다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직장이 필요해서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그 베세다 들녘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를 주님은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제 갈 길을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맹수에게 찢겨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바로 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율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병든 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괴로움이 있는 사람, 힘든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고 누군가의 힘듦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교회는 바로 잘 투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말하면서 그들의 드렸던 그것, 그들의 쓸 것을 보내왔던 그것, 오늘 그들이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을 돌아보면서 행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 바울은 그들의 드림을 열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투자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 성경이 말하는 이 투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되려면 잘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될까요?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야 돼요. 가치 있는 곳.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투자를 참 많이 합니다.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빌딩도 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저희만 만나면 자랑을 합니다. 여기 영종도 여기에 빌딩에 있고 또 어디에 또 건물도 있고 어디에 땅도 있고 저만 보면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자랑하면 한 채를 주신다는 건가? 어느 날 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통장마다 꽉꽉 차 있대요. 그래서 아니 꽉꽉 통장에 차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체 얼마씩이나 차 있나요? 그랬더니 당장 현금으로 수억은 금방 만들 수 있대요. 통장에 몇 억씩 들어있는 모에 통장이 여러 개 있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그 통장 하나만 주시지.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투자하기를 좋아해요. 세상에 이것저것 다 투자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 결론이 그래요. 여행을 잘 못 간대. 여행 갈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디에 투자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이 10개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빌딩이 몇 채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해야 됩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섬기는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 동참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저녁이 되어 굶주리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빌립은 달려가서 사람의 수를 세어보고 그리고는 계산합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는 빌립은 순간적으로 계산해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손에 무언가 조그만 것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조그만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그만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것을 양손에 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조그만 것, 보잘것없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는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것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아무것도 아닌 것, 어른도 먹기 부족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이 한 아이의 가지고 온 그 작은 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재능, 그 재능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해보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투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했다면 기다려야지. 어떤 사람은 투자해놓고 금방 그 투자의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다가 이제 여름이 막 지난 후에 조금 늦은 시기에 달랑무 씨를 사다가 달랑무 씨를 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주일쯤 기다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렇다면 이 달랑무 씨가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잘못 샀나? 아니면 씨를 잘못 심었나? 그리고는요, 한쪽 부분을 이렇게 파봤어요. 그랬더니 씨앗이 그냥 있는 거예요. 다음 날 또 파봤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파봤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는 비가 쫙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여기저기서 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내가 파봤던 곳은 싹이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너무 많이 파봐서 씨앗이 말라 죽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놓고 너무 자주 그것을 파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위하여 투자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투자했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작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작은 투자라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주님은 작은 것도 100배로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작은 것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투자는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아주세요. 세 번째,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투자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나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찬송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를 때 착고가 풀어지고 우물이 열리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간수장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쓸 것이란 말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은 채워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겠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짝 맛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채우실 때 우리의 빈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득 채워주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던집니다. 아마 베드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갈릴리는 해가 뜨고 낮이 되면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그 깊은 곳에 내려간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깊이 내려가는 그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기술로는 그런 그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아무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잡아다니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도 채우고 옆에 있는 친구의 배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것도 내 것이요 땅의 것도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자,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잘 말씀하셔야 돼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풍성은요, 아주 얕은 풍성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지만. 그런데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깊은 풍성, 넓은 풍성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그 풍성의 깊이대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득 채워줘. 가득. 하나님은 가득 채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본질뿐만 아니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득. 은혜를 주시되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도 가득 받아야 돼요. 조금만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요? 조금 은혜 받은 사람은 꼭 가시같이 일해요. 가시처럼 살아요.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꼭 신학 1년 하신 분들, 신학교 1년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들이요, 나도 옛날에 신학했다는 거예요. 나도 신학 배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참 힘들어요. 가시처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교회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 교회사를 강의 시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고 막 교회사를 설명해요. 2학년 되니까 중세 교회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좀 쉽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4학년쯤 되면 다 압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4학년 되면 어떻게 알아? 지금도 모르는데. 그런데 4학년쯤 되니까 정말 쫙 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이게 쭉 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교수님들이 몰라도 그냥 들으라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냥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가득 채워주세요. 평강을 주셔도 가득 평강을 채워주세요. 주님, 기쁨을 주셔도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을 주셔도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 믿음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